여러분, 보통 바닷물은 일반 물과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짜다고 느껴질까요? 바닷물은 일반 물보다 염도가 2.95%에서 3.5%의 염도가 있으니 짜다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가 위태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10년 이후 1919년 대한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4민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는 그 위기의 나라 속에 몇 퍼센트가 있기에 그와 같이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20%에서 30%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소금처럼 짠맛을 내지 못하고,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함께하지 못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2020년 교육 EB에서 교육 대기획 다시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 학교가 아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학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무너지는 소리를 보면서,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착안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시 학교라고 하는 곳에 제3부 시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엔 신앙을 꺼낸다라고 제가 설교를 붙였습니다. 시험을 시험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시험을 치지 않는 풍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학력이 저하되어지고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이들에게 지식을 꺼내는 훈련을 시키자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떡볶이를 만드는데 떡볶이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떡볶이 영상, 특별히 이번에는 기름 떡볶이인데, 기름 떡볶이를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다 이해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모두가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해한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확실히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80%가 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해가 되는 학생 하나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한번 이해한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거 있잖아요. 글쎄요. 그거 봤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배우기는 배워도 말하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이 안에 이와 같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앞에는 80%가 넘었는데 60%에 떼고 머물렀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보긴 봤지만은, 더 집중해 봤지만은 설명할 에서 60%밖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워싱턴대의 교수님, 레디그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식은 과연 뭔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식 창고에다가 머리에만 압력하고 입력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인도 그렇구나.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저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그저 신앙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한번 그것을 꺼내보고 이와 같이 실천해보라고 하면은 모두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시험 앞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시험에 들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은 이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이와 같이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되어도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고 새벽자단을 써왔는데 왜 문제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와 같이 시험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대의 레디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늘날 많은 사람은 지식은 그냥 축적하는 것, 입력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버드의 블레이크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꺼내는 작업을 시켜야 한다. 특별히 하버드의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 블레이크라는 교수님인데 이 강의는 학생들이 모여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꺼내는 지식을 꺼내는 인출하는 그와 같은 교수법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출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1단계 인출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냅니다. 한 달 전에 배운 것입니다.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백지에다가 내가 문제를 했더니 그것을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하고 했더니 아들이 전부 다 난처해합니다. 당해합니다. 어떻게 한 달 전에 배웠는 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것만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백지 내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번 알고 있는, 그래도 생각나는 거라도 이와 같이 한번 내가 아는 거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때부터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서 아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때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꺼낸다는 것이 아주 한정적이죠. 자, 두 번째 단계의 인출 방법을 무엇인가 하니, 그 문제를 가지고 꺼낸 걸 가지고 함께 여러분이 노트를 한번 보시고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출하는 단계를,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의논해서 함께 서로가 그것을 한번 완성된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풍성한 답을 만들고, 그때부터는 한 달 전에 배웠다 할지라도 한번 꺼낸 것, 한번 디스커션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실력이 자기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맞이해야 할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아픔 속에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건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는 자연의 그것을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본문의 내용은, 이 열왕기 이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한 아방의 그 후손들이 똑 아버지를 닮아서 그와 같이 통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그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들의 성을 포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위를 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압사 작전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심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 봤더니 그때의 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당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팔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당나귀 머리는 그때의 사람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아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배가 고프니 그것을 사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장 29절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에 야, 오늘은 내 아들을 나눠 먹었으니 이제 너희 아들을 꺼내와라. 너희 아들을 먹자. 그랬더니 내 아들을 숨겼다라고 열왕기하 6장 2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 먹을 것이 없으면 너 아들 내 아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절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인데,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들어서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음식이라도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4명의 문둥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도 어떻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도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와 문제와 정말로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딱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또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오늘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 상 문제 앞에 신앙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신앙을 꺼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인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백지에서 해답을 찾아라. 블레이크의 교수의 말들처럼 이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새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머무르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는 장면이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방법이라는 것은 저 아람 군대 저 적진에 들어가서 만약 저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두면 살 것이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방법을 찾아보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년을 믿고서도 이 상황 속에 한탄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렸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질까?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찾아왔을까? 원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낙담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니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저주의 그름덩이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문둥병이처럼 자기의 몸이 아프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길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떠여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살려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 내가 낭망할 수가 없다. 4명의 문둥병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냥 묻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1%라도 살 수만 있다면 방법이 뭘까? 적진에서 죽이면 죽을 것이지만 그러면 내가 살려두면 살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한번 일어나자. 한번 꺼내보자. 여기에 작은 바늘구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이와 같이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난날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위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꺼내고서 이와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요, 작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1%의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이 블레이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노트와 교과서의 해답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지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방법이지만 한번 실천에 한번 나가봅니다.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신앙의 교과서가 뭘까요? 신앙의 노트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봤더니 이들은 정말로 작은 희망이지만은 그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시도를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사람의 마음속에 귀에다가 소리를 들려두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병거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들의 그 아람 백성들의 귀에다가 병거 소리와 군사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함으로 이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으켜지게 했습니다. 행동으로 일어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람 군대를 붙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떤 마음의 판단이 있는가 하니, 해쪽 석가 그리고 애굽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우리에게 지금 진격하여 들어오는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니, 그리고서 저들의 장막을 두고 나귀를 두고 그리고 저들의 진영을 그대로 둔 채로 막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희망이 없지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문제 앞에서, 위기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작은 구름 속에서 빗줄기를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저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 아람 군대의 그 진영에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인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육신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끝이 났구나. 끝이 났구나. 그러나 그는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날보다도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들은 이웃과 함께 해답을 나눈 사람입니다. 9절에 봤더니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도다. 이 좋은 것 우리만 먹지 말고 성 안에는 지금 굶주린 사람이 있으니 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날 이들 성 안에서 우리 성 밖에 있는 우리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 조금 하면서 얼마나 행세를 했을까?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만 먹자. 저들에게 전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것이지. 저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 저들은 죗값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우리만 가지지 말자.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거 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에게도 전하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만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잔치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너무 좋아서 담고 담았습니다. 이들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자. 이들에게 전하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저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신앙을 꺼낸다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자, 또 신앙을 인출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 산다는 신앙, 위기 앞에 서 있는 신앙,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꺼낼 수가 있을까요? 신앙을 꺼낸다는 것은 위기 앞에서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전하는 삶이 신앙을 꺼내는 삶이요 인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귀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실력, 위기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두셨을 때는 망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듯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듯한 신앙인으로 세움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났네. 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함께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적만 하지 마시고 신앙을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창고에, 내 삶 속에서만 창고에 저장만 하지 마시고 꺼내십시오. 어려울 때 꺼내십시오. 꺼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꺼낼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꺼내므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